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윗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 야벳의 자손은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고, 니므롯을 비롯한 함의 자손은 큰 성읍들을 이룹니다.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기록된 벨렉을 비롯한 셈의 자손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에 거주합니다. 세상에 임한 대홍수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바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되어 나누어진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0장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의 이야기로 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성취를 통하여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속에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족보를 다루는 말씀으로 그저 지겨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어떻게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의 후손이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괴롭게 하는 민족들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야완은 후에 헬라인의 조상
이오니아족이 되고 마대는 메데와 바사 제국을 건설한 메데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모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나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역사를 그들이 이루도록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애초부터 싹을 잘라버리면 당신의 역사를 쉽게 이루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더 깊이 알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와 함께 흘러가며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탄이 이끄는 그 악의 역사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루어졌는지 온 우주에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는 세상의 악의 역사보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지도 않으며 더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야벳을 통해 나타날 헬라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사상과 문화에 영향을 줄 만큼 대단한 문화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는 세상에 정말로 큰 강한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러시아와 독일이 야벳의 후손들로 생성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의 후손들은 정말로 빠르게 번성하였습니다. 니느웨의 큰 성 레센을 건설하였으며 정말로 많은 족속이 그로 인하여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절반 정도가 이 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누구를 낳은 이야기는 있지만 이들을 통해 여러 민족이 나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꽃피우지 않고 그저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만든 그 문화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연약한 존재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택하신 이 셈의 후손들을 빨리 성장하게 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 문화도 찬란하게 꽃피우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간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세상의 악의 역사가 번성하고 강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그들의 역사가 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무리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으며 세상의 역사는 이 연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앞의 야벳과 함의 후손들의 족보는 그저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나뉘고 흩어졌는지를 이야기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셈의 후손의 족보는 그들의 족보의 이야기에서 이 세상이 나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속의 역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악의 역사보다 훨씬 더 큰 테두리 안에서 돌아가며 결국에는 이 구속의 역사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세상이 나뉘었다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보면 땅이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이루어졌던 땅이 깨어지게 되었고 지각의 변동이 이제 시작되어 오늘날의 5대양 6대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세상 역사에 큰 변화를 이루는 이 역사가 다른 족보가 아니라 바로 셈의 족보를 통해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나라들이 신속히 일어나고 무너져도 그들이 아무리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도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며 그 모든 역사의 중심, 곧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역사를 세상에서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명성을 날리지 않더라도 또는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잘남과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악의 역사의 번영은 오히려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의 놀라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역전의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유한한 생각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신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을 넘어서 생명에 이른 사람은 이것이 신성한 실제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구속의 시작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세대에 미친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5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세상이 나보다 더 빠르고 잘남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역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구속의 모든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가 역전될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어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도태된 것처럼 여겨지며 뒤처진 존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잘나고 빠른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이 잘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세상의 역사가 역전되어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온전히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